참으로 반갑습니다. 얼마 만이죠? 제가 목소리가 조금 돌아오고 난 후에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부산에 와서 부임한 때가 1987년도 하단에서였습니다. 그때는 참 우리 성도들의 그 모든 면에서 참 어려운 때였습니다. 그래서 제 설교의 주제가 거의 복음과 훈련과 위로와 그 다음에 부요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히 불러서 예수 믿게 하시고 언약의 백성으로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축복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면은 어려운 사람들이 부유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수년 전에 비즈니스 워커지라고 하는 경제 주간지에 어떤 기사가 실렸는가 하면은 세상에서 가장 많은 돈을 기부하고 헌납한 사람들 명단이 50명이 나왔어요. 그 중간에 제일 1등이 누군가 하면은 이 사람이 갑자기 막힐 때가 있어요. 나이가 들면 어쩔 수가 없나 봐요. 너무나 여러분들이 잘 아는 빌 게이츠가 기부금 1등이었습니다. 얼마를 바쳤느냐 하니까 그동안에 그때에 비유해서 50명 중에서 가장 많은 기부를 한 50명 중에서 1등이 빌 게이츠였는데, 이 빌 게이츠가 5년 동안 얼마를 바쳤는가 하면은 249억 7,600만 달러, 한화로 말하면은 30조 원. 한화로 해도 감이 안 잡히죠. 조원 하니까, 그죠? 억대 부자다 이런 말은 듣습니다만은 100억, 1000억, 9천억, 그 다음에 조거든요. 30조 원을 바쳤는데 5년 동안 1년에 얼마인가 하면은 6조 원을 바쳤어요. 6조 원. 그러니까 그 전체로 말하면은 이 빌 게이츠라는 사람의 자기 재산의 54%를 다 희사한 거예요. 참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 그 미국의 부호들은 거의 다 유대계 계통입니다. 유대인 계통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거의 구약 성경에 약속한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으로서의 꿈을 가지고 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왜 이런 설교를 하는가 하면 우리 호산나 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과감하게 기부하고 헌금하고 뿐만 아니라 성경대로 그렇게 물질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으로서의 부유한 백성이 되기를 원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듣는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과 후손들에게 세계적인 부호 빌 게이츠 이상으로 놀라운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크게 기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기부한 50명들의 그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주로 기술력으로 돈을 벌었어요. 이 빌 게이츠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잘 아다시피 이 소프트웨어 또 컴퓨터를 통해서 이렇게 이 부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뭐 땅을 많이 소유했다, 많은 유산을 받았다, 이게 아니에요. 거의 작수성가했는데 기술력으로 그렇게 돈을 벌었어요. 그것을 또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과감하게 수십조 원을 바칠 수 있다는 것도 믿음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나이가 젊어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40대 후반이었는데 과거에는요 부유한 사람들이 다 70대 이상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젊어요. 이게 두 번째 특징이고요. 세 번째 특징이 뭐냐 하니까 이분들이 학력이 높아요. 다들 옛날에는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저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모았는데 학력이 높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우리나라도 소망이 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자원도 빈약하고 땅도 좁고 이런 상황에서 세계적인 부호가 난다는 것은 오직 기술력밖에 없다. 그리고 젊고 또 이렇게 학력이 높다.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 백성들이 학력이 상위 그룹입니다.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오히려 미국보다도 훨씬 높아요. 평균적으로 보면. 그것을 볼 때에 소망이 있다. 그래서 제가 하단에 와서 그 목회를 시작하면서 가장 중요한 복음, 그리고 복음을 받은 사람은 훈련 받아야 된다. 훈련, 제자 훈련. 그리고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소망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가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가난한 사람들을 부욕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스며들고 열심히 훈련받고 열심히 훈련받은 대로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보면은요, 제가 가만히 봅니다. 하단에서부터 훈련 잘 돼가지고 이 명지에 나온 성도들 가만히 보면은 다들 부자가 됐어요. 아주 부자가 됐어요. 이런 것을 볼 때에 하나님 말씀이 진실이다. 외국 예뿐만 아니라 진실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한 번 더 읽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다 같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욕케 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세요. 아멘입니까? 그 아버지의 자녀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능력이 없어서 부모가 재산을 못 물려줄 수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대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놀랍게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키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부터 큰 하나밖에 없는 계명을 주셨어요.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 중에서도 과부와 고아, 나그네, 갇힌 자, 병든 자, 어려운 자,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관심이 많으세요. 예수님께서도 그 공생애 가운데 보면은 그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신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 당시 마게도냐 성도들이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유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내용을 가지고
오늘 고린도후서 9장을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균형 있게 축복하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천국뿐만 아니고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부요를 주신 거예요. 세계를 여행하다 보면은 확연히 드러납니다. 기독교 국가와 비기독교 국가가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미국만 가더라도 미국께 바로 국경을 하고 있는 멕시코를 가봅니다. 그런데 그 멕시코 넘어가면서 보이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가난이에요. 그리고 범죄자들이에요. 마약 환자들이에요. 불과 경계선이 캘리포니아에서 바로 멕시코로 넘어가면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 동남아시아 보세요. 이모작 삼모작을 하는 나라입니다. 그만큼 땅이 비옥하고 기후도 좋고 그리고 많은 농작물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너무 가난합니다. 60년대만 하더라도 저희 나라와 볼 때 그들이 오히려 나았습니다. 필리핀도 우리보다 나았고 북한도 우리보다 나았어요. 60년대에 그만큼 이 나라가 어려웠는데 오늘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 나라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정치를 잘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교회가 부흥하면서 성도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할 것은 유럽에 복음이 들어가면서 엄청 부흥했습니다.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유해지니까 타락했어요.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때 우리 후손들이 타락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신앙 교육을 할 뿐만 아니라 모범을 잘 보이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은 외국에 있는 그 나라들, 특히 제가 종교개혁자들을 발달치를 통해서 유럽을 다녔을 때에 가장 충격받은 것이 영국이었습니다. 교회들이 다 모슬렘으로 넘어가고 교회들이 술집으로 팔리고 교회들이 성도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들이 얼마나 무질서하고 문제가 많은지 모릅니다. 태양이 지지 않는다고 하는 영국, 그 영국이 그렇게 영적으로 몰락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세상적으로도 몰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복을 주실 수가 없어요.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에 말할 수 없는 복을 주셨어요.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엄청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쫓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를 70년 동안 많은 백성들에게 순환을 겪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바로 가리키고 이 땅 위에 복되게만 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꿈을 갖도록 가르치세요. 공부 잘한다고 해서 좋은 학교 가고 그렇게 해서 훌륭한 사람 된다고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여러분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복을 통해서 나누어야 돼요. 부모가 나누는 것을 보게 하고 또한 자녀들이 그것을 반드시 지키도록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요, 세상이 말하는 것하고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30배, 60배, 100배예요. 이런 재테크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재테크, 하나님의 재테크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얼마나 놀라운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종들이 318명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머슴이 318명이나 된다 그 말씀이에요. 얼마나 부유합니까? 그들은 반은 방어하는 군사고 반은 일꾼이에요.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 선지자들에게 그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외치고 증거하고 하는 것 외에는 다들 부유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들이 보면은 구약 성경 이 한 번 정도 봐서는 안 돼요. 계속해서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계속해서 읽으면 거기에서 느낀 바가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다 달라요. 자녀들도 성경을 읽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기후가 좋고 토지가 좋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농사를 지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저 땅만 파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농사를 이제는 아주 지혜롭게 소위 외국을 다니면서 농법을 배워요. 특히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키부츠를 벤치마킹해요. 키부츠 공동 농사를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과학적으로 지어요. 그래서 엄청 소득을 높이면서 세계의 그 황무지, 조그마한 땅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세계적인 부호들이 온 세계에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세계의 부호 가운데 25%가 유대인이고 노벨상을 받은 30%가 유대인이에요. 그들은 그만큼 말씀 속에서 어릴 때부터 자라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아의 아버지 조지 물러 15만 명의 고아를 그가 일생 동안 케어하면서 한 번도 애들한테 밥을 굶기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가 얼마나 경건하고 그가 얼마나 하나님하고 가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기도 많이 하는 분이라고만 생각했어요. 물론 경건하고 기도 많이 합니다만은 다른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니까 외국에서는 고아원을 하더라도 원장에게 사례를 합니다. 월급을 줍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까지 고아를 하면서 다 기록에 남겼어요. 그것이 공개됐어요. 공개됐는데 그가 월급을 받으면서 적어도 70% 정도를 구제했어요. 70% 정도를 구제했고 또 한평생 동안 한화로 계산을 했더니 어느 정도인가 하니까 300억 원, 300억 원, 300억 원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지. 그것을 그는 가난한 사람, 과부, 고아,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 거예요. 그 결과가 그가 한평생 동안 고아 사업을 하면서 고아원 15만 명을 키우면서 한때도 굶기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명기 14장 29절을 우리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가 내 성중에 과부를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 손으로 범사에 내가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어떻게 하면은 과부와 고아, 나그네, 가난한 자, 우리 주위에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외면치 말라는 거죠. 사실상 지금 모든 구제라든지 희사하는 그 모든 것이 기독교인들이 제일 많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꿈을 가지고 하세요. 나는 빌 게이츠 이상으로 우리 자녀들 가운데 최상의 재벌을 만들겠다 한다면 여러분 그냥 있으면 안 돼요. 작게 심으면 작게 두어요. 많이 심는 자가 많이 거두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연세가 들고 나이가 많아서 재산을 얼마나 불렸다 하는 게 자랑이 되겠어요? 아니에요. 그건 자랑이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베풀었느냐, 얼마나 사용했느냐. 세상은 마른 땅에 물이 고인다고 해서 그저 안 쓰고 모으고 물론 개인적으로는 낭비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나누는 것은 아낌없이 퍼낼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만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조병헌 씨라고 하는 분, 장로님이신데 우리 교회 장로님이 아니에요. LA의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일본에서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미국으로 옮겼어요. 옮기면서 미국은 만불, 지금 300만 원 돈 만불을 가지고 들어갈 때 만불 이상은 신고를 해야 돼요. 신고를 해야 돼요. 근데 이분이 아마 60만 달러를 가지고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신고를 안 한 건지 신고를 했는지 그건 확실히 밝혀지지 않습니다만은 아무튼 그것을 60만 달러를 이제 미국 땅에 가지고 가서 이것을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은 8억 정도 돼요. 7억 8천 정도 돼요. 이 돈을 교회 헌금을 했어요. 무명으로. 자, 호산나 교회에 만약에 7억 8천 정도를 현금으로 무명으로 했다고 그러면 이 재정부 계산하는 장로님들과 이 집사님들이 발칵 뒤집어졌을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냐? 거기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교회가 그 당시는 교회가 다 적었어요. 교포교회가.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됐느냐? 이분이 꿈이 있고 이분이 계속해서 사업에 수완이 있어서 일본에서도 돈을 벌었으니까 미국에서 사업을 했는데 무슨 돈으로? 그가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이면서 막대한 돈을 가진 유대인이었어요. 그분이 신뢰하니까 조병헌 씨라고 하는 이 장로님을 신뢰해서 10억 달러를 대출해 줬어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래서 그것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너무 사업이 잘 된 거예요. 그래서 남미 쪽에 또 미국의 어려운 지역에 교회를 100개를 개척하는 것을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 다 하면서 사업을 각 곳에 사업을 벌려서 한국까지도 사업을 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재산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셨다. 아마 이 가운데도 여러분 많을 거예요. 내가 이 교회 올 때, 하단에 왔을 때, 아니면 연명지에 왔을 때 상당히 어려웠는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11조 드리고 열심히 헌신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셨다. 그걸 움켜쥐고 있다고 한다면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것을 나누어야 돼요. 세상은 이것을 움켜쥐고 마른 땅에 물이 고인다고 한다면 그것이 소유의 축복인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조병헌 씨가 그 유대인을 통해서 10억 불을 대출받고 그렇게 해서 이분이 엄청난 부를 가지고 지금도 세계 각지에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재테크는 미니멈 30배라니까요. 60배, 100배라니까요. 이런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그렇게 영생까지 주신다. 천국까지 주신다. 그래서 거기서는 멸류관 받게 하시고 이 땅 위에서도 부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
한글에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는 말이 없습니다만 영어 성경에는 있습니다. Everyone,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이 말씀이 적용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위에 가난한 사람을 두십니다. 어떤 예수님 공생의 시대에 어떤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그걸 본 제자들이 흥분을 하면서 가난한 사람에게 구제했으면 더 좋았을 것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이 여인이 하고 있는 이것은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동안 다 많이 될 것이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은 항상 너희들 곁에 있지 않느냐? 우리들 곁에 가난한 사람을 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베풀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주위에 가난한 사람을 둔 거예요. 고아와 가부를 둔 거예요. 불쌍한 사람을 둔 거예요. 그것은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혹시 처음 나오신 형제자매가 있습니까?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인 동시에 축복의 종교입니다. 부요의 종교입니다. 세계를 다니보면 기독교 국가가 정말 축복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면서 훈련받고 자라게 될 때에 그 말씀대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순종한다면 여러분이 다 부요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잠언 19장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 갚아 주시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돕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당신이 하고 있다고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채권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돈을 구워드리고 못 받을 사람이 있겠어요? 적어도 30배, 60배, 100배를 주신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믿는 사람은 순종하세요. 저건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는 사람은 순종하시는 거예요. 이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사람들, 신문에 보면은 한 주일에 한 번씩 나요. 보니까 부산일보도 한 주일에 한 번씩 나요. 기가 막히게 어려운 사람들, 병들고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 거기에 좀 기부해 달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근데 끊임없이 거기에 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수준에 맞는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그들에게 돈을 쓰는 것보다는 어려운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환자들, 그리고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그와 같은 형편이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헐벗고 굶주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나누세요. 물질을 쓰세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잠언 11장 2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정말 올바른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부요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하고 우리가 다른 것은, 세상 사람들은 기부를 하든지 뭐 하든지 하면은 기자들 불러놓고는 사진 찍으라고 그러고 그것을 신문에 내고 합니다만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물론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광고하고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적어도 60배,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주십니다. 천국 백성들에게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절대로 가난하게 하지 않습니다. 가난에
경험도 합니다마는 때로는 사업하다가 부도나기도 합니다만 그 과정을 거칠 때에 어려운 일을 겪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부요를 체험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고는 믿음으로 그 과정을 잘 겪어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조지 물러가 5만 번의 응답을 받은 것도 그저 경건하게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가 자기가 가진 것 적어도 50% 이상 자기 봉급에서 70%까지를 헌금한 것이 총 300억 원이라고 해서 300억 원.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가 한평생 동안 15만 명의 고아들을 굶기지 않고 잘 한 것이 바로 조지 물러였습니다. 19세기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21세기, 앞으로 22세기에 여러분의 후손들이 조지 물러와 같은 위대한 인물들이 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을 들고 마치겠습니다. 철광왕이라고 그러면 다들 압니다. 카네기라고. 카네기. 이 카네기의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카네기에게 카네기야, 너는 교회를 부흥케 하라. 교회를 부욕케 하라. 교회에 자금을 채워라. 이렇게 계속해서 교회 헌금을 많이 하라고 그랬던 거예요. 11조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철광왕이 됐는데 그가 뭐라고 고백했는가 하면은 내가 어머니의 강구와 부탁과 성경이 말한 대로 삽으로 그 말을 떴더니 어떻게 돼요? 구제하고 이사하고 자선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 말을 삽으로 떴더니 뒤로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덤프추럭으로 부었더라. 덤프추럭으로 붓는 게 쌓일 거예요? 삽으로 떠는 게 쌓일 거예요? 덤프추럭으로 붓는 게 쌓이는 거죠. 이 카네기가 바로 철광왕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습니다만 최근에도 에티오피아에서 몇백 명이 비행기로 이스라엘로 왔답니다만 그 사람들이 세계에 흩어져 있지만 그들이 정말 그 지역에서 부자에 해당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그래서 전 세계의 부의 25%가 유대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들은 바로 직계를 위해서 신앙교육을 합니다. 우리는 세계 선교 수평으로 합니다만 그것도 좋아요. 그러나 직계가 우선이에요. 자녀들이 믿음 생활을 바로 하고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목사, 장로, 이 직분자 자녀들이 교회 안 나오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수직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성경을 통해서 양육받고 크다 보니까 성경적인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30%가 노벨상을 받는 사람의 30%가 유대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어떤 면에서 유대인보다도 오히려 훨씬 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그들은 구약 성경만 믿습니다만 우리는 신구약을 다 믿어요. 우리 자녀들이 세계적인 그와 같은 하나님의 부요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으로서 그 약속을 실천받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